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떤 다짐 그리고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자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새해가 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꼭 하는 다짐이 있는데 뭐냐면 올해는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 오늘은 더 이쁘게 살아보자. 이러한 다짐들을 꼭 한다고 합니다. 건강과 미모에 관련된 그러한 계획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어떤 운동을 시작하거나 평소 자주 가지 않았던 체육관, 짐을 갑자기 등록을 하거나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분명 새해 소망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 가운데 건강과 미모에 관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새해 몇 주 전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죠? 네. 다이어트 아닌가 봐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안 막던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과 다이어트는요 우리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매 새해만 되면은 그러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만큼이나 많이들 하는 다짐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적 성장을 위한 자아 성찰, 다시 말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획이나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외적인 미모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의 성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뭐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른스럽고 더 지적이고 뭔가 더 고상해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계획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뭐 그래서 평소에는 잘 접하지 않았던 무슨 예술에 관한 것들을 구경을 다닌다거나 또는 늘 하고 싶었는데 쉽게 손이 가지 않았던 그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뮤지컬이나 또는 연극 뭐 이런 문화 활동을 좀 많이 해보자라는 다짐들을 계획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들 중에서 가장 쉽게 계획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서, 책 읽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요 다이어트 하자라는 다짐만큼 정말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올해는 책 좀 읽자라는 다짐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몇 권의 책을 읽어보셨나요?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저는요 책을 좀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아질 것 같으니까 책을 좀 읽자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이 사람이 상황에 쉽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생각보다 책이 잘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독서라는 것이 그냥 글을 읽는 것 이상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처럼 그렇게 책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한국에는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독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요번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독서교육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대요. 심지어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지도해주는 그러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만큼이나 새해 계획으로 많이 세우는 것이 책 좀 읽자인데 다이어트만큼이나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독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독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글만 읽으면 되는 것 같은 이 책 읽기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매번 책 읽는 것을 실패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신 어떤 분이 계신데요. 그 독서 교육 전문가 중에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쓰신 최승필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세바 씨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강연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독서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쉬운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올해는 내가 책을 좀 읽어야겠다, 독서를 좀 하자, 이러한 다짐을 하고 나서 어떤 책들을 잡냐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책,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책, 뭔가 좀 수준 높은 책, 이러한 책들을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나 이런 책 읽은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고 싶어서 마치 책 읽기를 유행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책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최승필 전문가는 그렇게 말을 하셨는데요. 그 쉬운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쉬운 책이라는 것은요, 수준이 낮은 책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동화책, 이야기책, 뭐 그런 것도 읽어도 괜찮겠지만, 쉬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 가는 책, 내 취미와 맞는 책, 뭔가 이렇게 흥미가 가는 책, 그래서 내가 좀 접근하기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위주로 먼저 좀 읽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 읽기가 습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들을 위주로 먼저 좀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쉬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승필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내 수준에 맞는 책, 뭔가 내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가는 책을 읽게 되면요, 그 책을 쓴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그 주파수라는 것이 이렇게 일치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책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책 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일을 이 최승필 전문가는 독서 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책을 막 재밌게 한참 읽다가 문득 시계를 봤는데 벌써 막 1시간이 지났어. 내가 그렇게 많이 읽은 것 같지 않은데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반 권을 읽었어. 그런 경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무 책을 재미있게 읽는 그러한 현상을 독서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책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야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나의 관심사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작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작가와 수다를 떤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책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독서 현상이고, 그 독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일치될 때 그러한 독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천천히 가나요? 빨리 가나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뭐 점심에 만났는데 벌써 막 밤 9시 되고 막 이렇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랑 같이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요, 베스트 프렌드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사가 동일하고 뭔가 흥미 가는 일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환경과 공간을, 그 상황을 즐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한다 또는 무엇과 일치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서로의 생각의 주파수가 맞춰지고 취향과 흥미가 동일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올 한 해 첫 번째 달 우리의 다짐으로 정한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다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다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옆에 서 있자,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 다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의 주파수와 내 생각의 주파수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일치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이달의 다짐이 품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취향과 관심에 나의 취향과 관심도 좀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저 그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최종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는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한 의미를 1월의 다짐이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좀 맞춰지고요, 하나님의 취향으로 내 삶의 취향이 좀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지를 한번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러한 어떤 실천의 도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가 맞춰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구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황과 여건을 보고 상황 흘러가는 대로, 여건 흘러가는 대로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치부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말 큰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 내리는 그러한 실수도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도 있고요, 그대로 그냥 막 추진하려고 하는 좀 뭔가 잘못된 그러한 열심을 부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마치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한없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인정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토록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높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4가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하나님을 부르라. 세 번째, 나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이 사연은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찾으라, 부르라, 버려라, 돌아오라. 이 4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파수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좀 세대가 올드 세대다 보니까 라디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나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자동으로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춰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주지 않죠.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주파수를 열심히 돌려가면서 채널을 찾아야 드디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리고 듣고 싶다면 우리가 주파수를 돌려가며 하나님의 채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생각이고 뜻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채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채널을 찾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채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는 어떠한 열쇠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요, 내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오직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성령의 임재하심에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새벽마다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청년들,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사실 청년들, 학생들한테는 어렵거든요. 굳이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된다. 너네가 처음 일어나서 말씀 카드를 보고 묵상의 글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돼. 그렇게 권면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물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좀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특별 새벽 기도회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된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 기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기도에 관한 글을 짧게 주보 나눔 쉼터에 적어놨는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특히 저는 이제 말씀 카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한 4시쯤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4시쯤 일어나서 이제 말씀 카드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포스팅하고 하면은 되게 피곤해요.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기도할 때 되면은 피곤해서도 그렇고 막 정신이 집중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돌파다라고 A.W. 토저라는 분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돌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추진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힘있게 계속 이끌어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통상적인 기도의 의미는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에 있지만,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내 뜻을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버리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어쩌면 나의 판단과 그런 결정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는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내 길과 내 생각이 버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가 맞춰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무궁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져야겠구나, 그러한 각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 전적으로 우선되어야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재산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이 탕자는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아들의 삶은 점점 타락되었고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부족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했을 텐데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갑자기 떠나려고 했을까? 저는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사랑과 평안,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누가복음 15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는 정말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사랑과 은혜를 좀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어서 어느 순간이고 어떤 때이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2022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주파수가, 내 삶의 주파수가 좀 맞춰질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냥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결코 달라지지 않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단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을 좀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맞춰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생각과 판단과 그리고 고집은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선교에 대한 찬양으로 많이 유명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부에 그러한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원과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